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안 보이는 친구들이 보였네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압니까? 또 얼마나 압니까? 오늘 또 이번 달은 9월 달이 끝나고 이제 10월 1일이 오늘 또 첫 주네요. 그래서 10월 한 달은 어디 성경을 함께 배워 나갑니까? 요한복음을 배워 나갑니다. 우리 숙제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읽은 친구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야, 했어. 그래요. 우리 이번 주 숙제는 뭘까요? 5장에서 8장까지. 시간 많죠? 이번 주는 추석이라서 안 해오는 친구들은 혼날 거예요. 아마 꼭 성경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 부장님을 못 뵀더니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다이어트가 확 되셨는데, 자, 우리 랩먼트들이 이론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될까요? 뭘 보고 이론이라고 합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그런 학문적인 것도 이론인 거죠. 이거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있습니다. 실제가 있어요. 이론과 이 실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균등하게 아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껍데기 학문적인 지식적인 이론만 이게 가지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 실제 아는 걸 보고 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미라고 했을 때는 추상적인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저 사람 배웠다라고 했을 때는 공부만 잘했다고 배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삶적인 부분도 함께 거의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는 거 보고 저 사람 좀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젊은 친구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보통 젊은 친구들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뭔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합니까? 보통 네 가지가 없다. 배운 거 머리는 있는데 네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는 채연아, 구약에 있지? 아니야? 그래요. 알고 있네.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14절 자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이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읽으라 하셨을까? 라는 부분을 아는 친구는 성경을 잘 읽은 거고, 이걸 왜 읽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성경을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나불나불 거린 거죠. 그죠? 우리 한번 13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요?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에 뭐라고 됩니까? 아는 일에 뭐가? 하나가 되어 어떤 걸 이룹니까? 안 보고 있어요? 어떤 걸 이룹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만 거치지 말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요? 뭐가 돼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믿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제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가 되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죠. 성화라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데 이 실제가 안 되면, 다 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닮아갈 수. 이게 한 번씩 유 목사님이 그런 그림을 그려요. 어떤 그림을 그린 줄 압니까? 내가 또 이 그림을 참 이게 은혜롭게 못 그리는데. 얼굴은 대빵 커. 얼굴은 대빵 크고, 몸은 겁나 작고. 이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했냐? 들은 건 많아요. 그래서 꽉 찼어. 지식이 꽉 찼습니다. 또 잘 들어요. 얼마나 길게 잘 듣는지. 그럼 말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가,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 그죠? 왜?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실제가 안 되면. 그죠? 다시 한번 13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뭐라고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거는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만 겁나 컸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외계인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때 얘기한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균형 맞으면 그걸 보고 어른스럽다. 그걸 보고 이제 어른들이 한 말로 쟤 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30살 돼가지고 이게 막 해야 되는 그 나이에 자꾸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철 든 사람이 철 안 든 사람이에요. 철 안 든 사람은 돌 든 사람이지 그거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보세요, 복음. 말씀, 기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과 마음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 인사하세요. 얼라가 되지 말자. 해. 유진아 해. 언니 보고 이때 얼라 되지 마. 언니 이렇게 철 들으라. 얼라가 뭔지 몰라요? 너 보고 얼라라고 하는 거예요. 코치지 흘리고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들 보고 얼라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얼라가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모르겠네. 한번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세요. 얼라가 어디 사투리지? 실제 우리 렘넌트가 영혼과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혼과 가슴으로. 여기만 머무르지 마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이걸 안 해요. 실제 주님과 교제를 안 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박사들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쫙 얘기합니까? 얼마나 설교학적으로 쫙 유창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안 돼. 지식은 꽉 차서 다 알아요. 그거 안다. 알기는 개똥벌레. 실제 뭐가 안 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 주님과의 달콤한 연애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서연아, 연애, 그죠? 전사님이 지금 연애를 하고 얼마 뒤에 꼬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연애를 하면 이게 어르신들 모두 다 연애를 해보셨겠지만 최 장로님 연애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이 이렇게 뽕뽕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유진아 너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5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예, 짧죠. 근데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인데 기도 얘기하면서 처음에 10분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얘기한 줄 압니까? 1년 지나서 5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 작년에는 1분 얘기하셨어요. 그게 심각한 얘기거든. 그만큼 우리 렘넌트 기도가 실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렘넌트 주님 사랑하면 입술로 여기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랑 안 해. 좋아도 안 해. 주님, 장로님 보세요. 좋아하는, 사랑하는 감정 내놓고 좋아하는 감정만 있어도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우리 김미용 권사님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1시간이 훅 가.
제가 그렇더라고. 할렐루야. 문자고 하는 말이고 실제 이게 안 돼요 진짜. 이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린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까? 여러분과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짝사랑한 지 10몇 년이다 너희들한테. 얼마나 힘들겠나. 이걸 보고 복음 누립니다. 실제 이게 안 돼요. 지식으로 머리에 꽉 차있지 실제 주님과의 교제가 하루에 10분도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10분이 뭔가 5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딱 눈빛 보면 알아요. 이 친구가 지금 기도한다 안 한다.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아, 이 친구가 지금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구나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덮어놓고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봅시다. 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냐?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죠?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태초에라고 했어요. 자, 그는 누굴 얘기합니까? 여기 2절에서 이 그는 누굴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걸 보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다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지은 것이 하나도 뭐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알아야겠죠. 도대체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자, 이분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1장 4절 시작. 자,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뭐라고 합니까? 뭘 비추는? 사람들을 비추는. 사람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분이 뭘 하시냐? 흑암을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흑암을 결박시키시는 분이에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대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대적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며, 저 광대한 우주 만물을 뭐 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자, 엄청난 분이시죠. 이게 실제라면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분입니다. 그죠? 그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감히 비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다. 그걸 보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분이다. 렘넌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대단한 분이시다. 엄청난 분이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 엄청난 분이 역사적인 사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그 말씀이 뭘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렘넌트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 오셨다고?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이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그 분이 오셨는데 귀하게 영접하지 않냐는 거예요. 첫째,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빛이 어둠에 비치지, 빛이 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영접 안 합니다. 그리고 아는데 영접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럴까? 여기 머물러 있어요. 하나의 종교겠지. 복 좀 받으려나?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짜 귀한 분이거든요. 이게 할 짓도 없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 한번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 영접이란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환영하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인다. 그죠? 우리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생긴 건 조금 뭐 이상하게 생겼지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오면 누가 나갈까? 누가 나갑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서 공항 앞에 딱 가가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도착해서 5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천아, 왜 그럴까? 바로 아니 왜 미리 나와서 대기하고 있냐고. 위대하신 분이. 자, 그러면 우리 범준이가 이렇게 있어요. 범준이가 비행기 탁 타고 청와대 바로 앞에 딱 떨어졌어. 우리나라 청와대 바로 앞에 딱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나와서 영접할까? 여보세요? 누가 나와서 영접하죠? 너가 청와대 앞에 딱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면 누가 나와서 영접해? 걔도 안 나와요. 그래서 네가 가면 이쁘니까 나오겠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귀한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너무 귀한 분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귀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 직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갔을 때는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와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훌륭한 대통령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바쁩니까? 그거 가지고 미리 대기한다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군대에 사단장이 있어요. 사단장이랑 우리 군대 내에서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 사단장이 별이 하나였어. 별 하나. 굉장히 위대하거든요. 이등병이 보기에는 엄청난 분이에요. 감히 눈도 마주치서, 감히 신발 끈도, 군화 끈도 못 풀 짬밥이라는 짬밥은. 이 지금 이게 별 앞에서는. 왜 이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단장인가한테 와서, 군단장이 와가지고, 군단장 오면 그냥 차 타고 안 옵니다. 투투투투투투투 뭐 타고 올까? 헬기를 타고 투투투투 와요. 뿅 내립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사단장이 높으신 분이 그 뭡니까, 군단장을 만나뵈려고 이렇게 미리 걸어가고 있더라고. 나 이게 사단장이 걷는 모습 나 처음 봤거든요. 연명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쫙 깔아놓고 오와열 맞춰놓고 쫙 깔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걸어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내가 그때 이렇게 기수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깃발 들고 이렇게, 깃발 들면 어디에 있을까? 맨 앞에 있어. 그러면 이게 보여. 이렇게 막 그러다가 걸어가고 있는,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뭡니까, 이 군단장이 조금 스케줄이 여유 있었는지 좀 일찍 왔어. 그래서 저기서 막 헬기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이 갑자기 걷는 분이 뛰기 시작해. 나 또 별이 뛰는 걸 좀 처음 봤고, 걷는 것도 처음 봤고, 뛰는 것도 처음 봤고, 겁나게 이게 뛰어가가지고 맞았더라고. 경례 소리도 겁나 커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이 렘넌트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귀한 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몰라서. 아는데도 영접 안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영접 기도문을 읽는다고 영접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접이라는 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영접이에요. 우리 렘넌트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귀한 분이란 것을 우리 렘넌트 인지하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 모시고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 실제하세요. 실제하셔야 됩니다. 실제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 마음에 계시는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실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듯이 주님 인격체시거든요. 그냥 기계가 아니시거든요. 막 이게 아라비아 문들리면 오뿡 나 주인님 아라비아 맞나? 알라딘가 나 이게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시라니까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도 대화하세요. 슬픈 일이 있으면 대화하세요. 그죠? 친구 만나서 대화하듯이 실제 시작하세요. 그리고 실제 주님과 교제하세요. 연애를 생각하면서 교제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했던 혼자 있는 시간, 이걸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길 안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충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말고 실제 이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방종하는 게 누림이 아니고 마음대로 살고 주님 용서해 주시 그게 누림이 아니라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애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진짜요. 주님 사랑하면요. 렘넌트들 10분 너무 아까워요. 근데요 10분만 진짜 해도 영적인 힘 없거든요. 실제 느끼거든요. 그죠? 이거 하는 친구는 눈빛 보면 알아. 우리 최주영 권사님 부장님이 사람 마음속을 깨뚫는 능력이 있는데 저는 눈빛 보면 나는 그 안에 지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그런 능력은 없고 이 눈빛 보면 이 친구가 지금 기도하는 친구구나 알아요.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추석 때 살찌는 음식 그만 좀 잡수시고 그죠? 성경 읽으세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